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서 3장입니다. 시기 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 밑에서 나오는도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들을 노여워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셀라.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아멘.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새벽에도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은 선지자 하박국이 간구하는 내용이고 3절에서 15절까지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모습이고 16절에서 19절까지는 하박국 선지자의 확고한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 글을 마치면서 이것을 음악 장르에 맞춰가지고 지금 계속 부르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막 세상이 요동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심판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때 임재가 썩 좋은 거는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찌된 간에 임재하셔요. 근데 이 임재를 심판하실 날에만 이렇게 임재하실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새벽에 임재하셔야 기도를 들으시고
또 기도를 들으셔야 응답을 주실지 마실지 결정을 하시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항상 있으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심판하기로 결정하실 때 이렇게 임재하시면 이제는 선한 자와 악한 자, 그렇죠? 믿는 자와 불신자, 생명이 구원받을 자와 버림받을 자, 이렇게 이제 나누어지기 때문에 이때의 임재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 자신도 하나님의 이 심판하시는 모습 앞에 서게 되는데 자기 속이 썩는 것 같아요. 그래 너무 두려워서 막 떱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이 자신의 힘이 되시니까 그나마 살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는 우리가 뭔가 그 자리를 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선택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세,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는 자세,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겠죠. 이제 말씀을 하나하나 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2절 말씀, 하박국 선지자가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이건 뭐냐, 어떤 소문이냐,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앞부분에 바벨론을 심판해 주시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심판해 주시는데 그때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것은 2절 하반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는 말입니다. 바벨론을 하나님이 이제 심판해 주시겠다라는 것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켜 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진노의 채찍을 들어서 바벨론을 치지 않습니까? 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거기 섞여 있잖아요. 섞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의 진노 중에서라도 자기 백성을 구원해 주셔야, 기억해 주셔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이 다 섞여 살죠. 그럴 때 나를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처분을 다 맡긴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 주셔서 만나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고백 속에서는 내 의의를 보일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때 내 의의를 보일 게 없고 단지 긍휼을 바랄 뿐이에요. 긍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진노를 모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는 우리 자신의 불쌍함을 못 볼 수 있잖아요. 교만해가지고, 나 같은 사람은 교만해가지고 내가 얼마나 극악무도한 죄인인지.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임재가 딱 있으니까 자기 의가 하나도 없어져요. 이런 선지자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왔고 하나님의 묵시를 받아서 전달하고 순결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이렇게 살아온 선지자조차도 하나님 내 속은 다 썩었습니다. 나를 썩게 하는 이 죄악들이 내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못 서겠습니다. 너무 두렵고 심판받아 죽을까 싶어가지고 설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이 죄인을 버러지 같은 이 인생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 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낮은 자세, 정말로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잖아요.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의인이니까. 성도 여러분, 이런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틀림없이 긍휼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3절에서부터 쭉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인데요.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신도다. 하나님이 이렇게 임재하시겠대요. 지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은 세상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임재하신다고, 어디서든지 임재하실 수 있는데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대요. 여기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영광이 하늘을 덮고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이런 모습을 못 봐서 그렇지 이미
우리는 이렇게 신약 성경을 통해서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고 있잖아요. 이런 모습을 이제 기억해요. 그리고 영적 싸움을 싸우다 보면 한 사람의 영혼을 마귀가 막 덮어요. 육체 안에 들어가서 막 덮고 마음이 악의 열매들을 맺어가지고 더러운 성품으로 막 덮어버려요. 이게 악의 소굴 속에서 우리가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만큼 위대한지, 온 세상을 어떻게 덮고 있는지 우리가 망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영안의 눈이 떠지면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고 온 천하만국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꽉 채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안에 뭐가 임해요? 하나님이 빛으로 임하셔서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충만하게 하시고 막 부유하게 하시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가요? 흑암의 권세들이 막 물러가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빛으로 꽉 채우시면 이제 어떤 악한 마귀도 거기 설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곧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우리의 이 성품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열매를 맺고 육신의 삶이 그 열매로 나타나게 하면 마귀는 물러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셔서 복된 길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의 이제 묵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온 세계 가운데 가득 차게 되는 것을 봐요. 오늘 하루도 도전을 드린다면 이 일에 참여하세요. 이 영광 가운데 참여하시고 찬양 가운데 참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세요. 입술을 여셔서 하나님께 감사도 하시고 영광과 경배도 올려드리시고 그분의 이름만이 거룩하시다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4절에 그의 영광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역병이 그 앞에 행하며 불덩이가 그 발 앞에 그 발 밑에서 나오는도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이 이 땅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분이 우리의 아버지세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영적인 문제들 때문에 막 고통당하는 분들이요,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어떤 문제들이 있냐면 하나님을 몰라.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고 의지하게 돼 있고요, 그것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선포하게 돼요. 그거 이상은 절대 안 돼. 내 믿음 이상은 절대 안 돼. 그런데 마귀가 와가지고요, 약한 사람들에게는 100% 주는 게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뭔가 여기에 기도 드리고 있는데 시커먼 게 내 옆에 앉아 있는 것 같아. 그럼 어떨까요? 너 왜 내 옆에 있냐? 가라. 불편하다? 이러시겠어요? 아니, 오싹 해가지고 갑자기 옆을 봤는데 아주 눈이 시뻘건 건기야. 피를 뚝뚝뚝 흘리면서 내 옆에 앉아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기겁하죠. 이 심약한 사람들이 막 두려워가지고 사시나무 떨듯이 떨어요. 그런데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몰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이름을 한 번만 탁 붙잡고 원수마귀야, 이 사람 몸속에서 떠나갈지어다 하고 어떤 사람은 한 번만 선포해도 마귀가 탁 나가버려요. 그런 능력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100번 1000번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막 마귀를 물리쳐도 절대 안 나가. 왜? 그 믿음이 안 돼. 단 한 번만 믿고 선포해도 어떤 사람은 나가버려요. 베드로가 성령 미문에 있는 그 사람 어때요? 안전뱅이. 내게 은과 금은 없는데 내 안에 있는 게 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하니까 단 한 번의 선포로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나요. 베드로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나 같은 사람은 안전뱅이가 안 일할 거를 전제해요.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설마 일어나려고 아예 기도조차 시도를 안 해요. 그냥 제가 알아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러고 와요. 어제도 신방적인 한양대학교 다녀왔어요.
이게 뇌 수술을 받으셔가지고 못 깨어나 한 달이 되셨는데 못 깨어나셔요. 젊으신데. 그래서 기도 한번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다녀왔는데요. 안수기도 한번 해드리고 나오면서 가서 새벽기도 시간마다 기도해드릴게요. 왜요? 그분 한 번에 일으킬 만한 믿음 없어요. 제 안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엄청나게 임재를 하셔도 그 능력을 몰라요, 우리는. 아예 이 새벽에 나와가지고 나라는 인생에게 은혜를 주실까? 그분의 영으로 충만하게 막 넣어주셔서 능력받게 해주실까? 그리고 가정에 들어가서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막 열매를 맺고 내가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강하시고 능하신 이름 한 번만 선포하면 마귀가 나갈까? 1년 동안 기도한다고 나갈까? 믿음이 갈수록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임재가 외쳐져도 우리는 별 느낌이 없는 거예요. 별 느낌이. 하박궁은 사시나무 떨듯이 떠는데 하나님의 이 임재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 교구장들이 나가서 사역을 해도 지금 이마만큼밖에 사역이 안 되는 것은 그 이상의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답답한 거죠.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 딱 붙잡혀 버리면 세상 안 쳐다봐요. 그리고 매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굶어도요 눈 하나 까딱도 안 해요. 그리고 사람 쳐다보지도 않아. 왜? 하나님 보는 게 너무 좋으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내 속에 임재하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하니까 아무것도 매이는 게 없어요. 하박국이 세상에 매이는 거 있던가요? 없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처분해 주기를 바라세요. 단지 그 앞에 서 있는 자신의 영혼도 그분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 그것만으로도 만족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은 이렇게 오십니다. 그리고 항상 임재하세요. 우리가 영안의 눈이 떠지면 이런 것들을 경험하겠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 날이 되면 이제 뜬 눈으로 이 장면을 다 보게 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 이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그 하나님을 능력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지각 변동이 일어나요. 온 천하가 막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데 꼭 하나님이 화내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왜요? 마지막 심판을 하셔야 되니까 어떤 것들은 막 두려워서 떨게 될 거 아니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막 임재하시면 어떤 사람은 지각 변동이 일어나. 뭐에 대해서? 자기 죄에 대해서. 큰일 났네. 나 이 죄 가지고 이 하나님 앞에 못 서는데, 나 이러다가 망하는데, 심판받아 지옥 떨어지는데, 지금 하나님 오시면 안 되는데, 이런 막 내면의 지각 변동이 일어나요. 그럼 하나님 무서워. 무서워.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할렐루야, 주 예수님 지금 오셨습니까? 얼마나 내가 울면서 기다렸는데요. 이제 우리가 믿는 내가 승리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천하만국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찬양으로 가득 찹니다. 나도 이렇게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뭐 이렇게 될 거예요. 6절부터 한번 보면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고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고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예로부터 그래. 하나님의 임재는 항상 이랬대요. 이랬대요. 근데 우리만 몰랐어. 이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죄는 발발 떨고 사단 마귀 권세들도 발발 떨고 있는데 오히려 마귀가 미혹하고 꾀고 두려움을 주고 고난과 고통을 주면 우리는 믿음 다 뺏겨. 이런 엄청난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면서도 성도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 작은 믿음을 창피해 하셔야 돼요. 이런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잖아요. 바다에 던질 수도 있잖아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근데 이것도 없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7절에 보니까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 휘장이 흔들리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으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이다. 강들을 노여워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까 주께서 화를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막 하나님이 엄청난 하나님, 세상을 뒤집어 엎으시는 이런 심판자의 모습으로 오게 되는 것을 봐요. 그래서 12절에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왜 이러실까요? 왜 이렇게 엄청나게 위험 있는 모습으로, 노여워하는 모습으로 오실까요? 답을 13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할렐루야. 마귀가 아무리 센 것 같아도 하나님이 이렇게 위험 있게 나가니까 마귀가 쪼네. 그런데요, 제가 영적 치유 사역을 하면서 아주 강한 귀신이 들어있는 분들, 많은 귀신이 들어있는 분들 보면서 제 스스로가요, 제가 이제 기도를 이렇게 해보잖아요. 나는 안 돼. 이 능력 가지고 안 돼. 불가능해.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고백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제 믿음이 이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믿음보다 더 나으셔야 돼요. 얼마나 무능한지 몰라요. 근데 이런 장면을 보면 아니요,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마귀가 쫄잖아요. 다 뒤집어 버리잖아요. 이런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돼요. 믿고 아무리 군대 귀신이 들어가 있어도 이런 하나님의 위엄을 내가 붙잡고 사단아, 이 사람 속에서 물러가라. 아주 강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모든 것을 깨뜨려 버리시고 승리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믿고 나가서 선포해야 돼. 더 강해야 돼. 더 강해. 내가 약해 빠진다고 하나님이 절대 약하신 분이 아니야. 근데 내가 하다가 안 되니까 내가 지쳐버린 거야. 내가 연약해져 버린 거야. 성도 여러분, 이러지 마세요.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세상 어떤 것도 이거 못 막아요. 못 무너뜨려. 어떻게 이걸 깨부셔요?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깨부셔? 죽으려고? 아니에요. 안 돼.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능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분의 권위와 능력을 탁 붙잡았으면 실상은 세상 두려워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오시면 모든 거 다 뒤집어 버리는데 우리가 인생 속에 있는 문제가 뭐가 문제예요? 아무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시면 그것들이 발발발 두려워 떨어야죠. 욥에게서 고난이 물러갈지어다. 그러면 욥과 같이 우리가 고난 안 당하잖아요. 그런 고난도 그냥 다 물러가고 복을 받을지어다. 그러면 꽃배기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막을 자가 없어요. 이런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서도 나는 넉다운 돼 가지고 가네요. 성도 여러분, 아니에요. 용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세상도 뒤집어 놓으시는 하나님이니까 이런 능력의 하나님을 오늘도 왕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주인 삼으시고 그분의 통치만 받으세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바라세요? 아버지, 말씀만 하세요. 내가 죽어도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으로만 나아가면 마귀가 알아요. 아, 쟤한테는 안 된다. 빨리 도망가자. 이렇게. 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런 기적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을 조금 보여드릴게요. 내가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이제 듣게 된 거예요. 듣게 되는데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 도다. 일어나 하나님의 임재 앞에 막 떠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자세, 우리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면 죄 때문에 떨게 될 거예요. 그런데 답을 줬어. 앞에서 의인은 뭘로 살리라 그랬어요? 누구를? 하나님을. 의인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이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하박국이 이렇게 고백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떤 믿음 말이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다. 그 이유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을 자기의 힘으로 탁 삼고 있으니까 사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이러면 우리는 사는 겁니다. 하나님 그분을 힘과 능력으로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두려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이 세상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열매를 맛보며 그 구원에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감사의 물, 일점 번제의 물 제목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하늘 곳간에 쌓아 주옵소서. 이것이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복이 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심으로 세상도 이기고 영적 싸움에서도 이기고 인생 고난에서도 다 이기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도 담임 목사님 기도하고 계실 터인데 그 입술의 기도를 들으사 교회와 하나님 아버지 가정과 소원하는 것들이 제목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